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지 광성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는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다음 세대의 유산 남기기, Leaving Legacies to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의 유산 남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명예를 혹은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영원한 유산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은 사라지고 집은 무너지고 명예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눈물은, 그리고 경건의 삶을 보는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남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본을 남겼고, 루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소망의 유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두 번째 설교는 간증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의 유산입니다. 노년의 성도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기도와 찬양으로 남기는 유산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산은 우리가 후대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망과 간증과 기도가 다음 세대에 이어져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소망의 유산인데요. 우리 시편 71편 14절에서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부터 18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시편 71편 1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 소망은요, 히브리어로 티크바입니다.
티크바의 뜻은 원래 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심리적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줄입니다. 이 티크바의 단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2장에서도 이렇게 함께 나오는데요.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하며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붉은 줄도 같은 단어 티크바를 사용합니다. 그 줄은 천 조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자 라합 가문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노년에 이르러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고 힘도 명예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 그의 소망은 자녀의 성공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아니고 건강 유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입니다. 노년에 들어서 누구나 삶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어느새 보니까 51살이 됐더라고요. 예전처럼 몸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몸 같지 않고요. 또 에스트로겐, 이 여자 호르몬이 돌아서요. 좀 감동되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마음도 약해지고요. 또 점차적으로 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관람객처럼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드는 소망은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손주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노후에 병들지 않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귀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신앙인이 후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은 자녀와 손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은 간증이 되어 유산이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자, 소망은요, 우리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가둬놓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반드시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은 결국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긴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고백.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일상생활에서 짧은 한마디의 그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유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드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의 영혼을 붙잡고 믿음의 끈이 됩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소자를 만났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들의 고백이 있는데요. 고백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제가 다시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예전에 어머님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상상하게 들립니다.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그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지금 와서 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새벽에 제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하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섞인 눈물의 기도, 할머니가 병상에서 끝까지 부르는 그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자녀 세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으로 간증이 드러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젊은 세대는 종종 부모님 세대의 말보다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곧 다음 세대의 영원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후대에 전할 사명입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하신 일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백발이 되어도 버리지 말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노년의 성도가 붙들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기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자신을 붙들어 줘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어야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년의 신앙인들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전하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나가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나가드는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담대히 증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숨기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겠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겠다, 후대에 알리겠다라는 사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년의 삶은 단순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늙도록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The Amazing Grace.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건져준 그 손길, 눈물의 밤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했던 그 고백의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을 다음 젊은 세대에게 들려줘야 되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명예는요,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준 간증은 자녀와 손주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순간에 바꾸는 역사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그 후대에 붙들 수 있는 생명의 줄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년은 은퇴와 여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대히 증거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젊은 세대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년의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 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고백을 일상생활에서 표현하자.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하자. 자, 단순히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가족 단톡방 있으시죠? 예, 없으시면 가족 단톡방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드셔서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나 은혜를 짤막하게, 오늘 아침 시편 71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위로를 받았어. 너희들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래. 파이팅! 뭐 이런 간단한 문자, 고백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됩니다. 또 식사 전에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짧은 고백이지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주중에 손자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통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통 하시는 말이 뭐 잘 먹고 다니니, 뭐 먹었니? 이 말도 좋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집어넣는 건데 짧은 간증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오늘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런 있었어. 이렇게 또 할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요 문자를, 요 내용을 통화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간단한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구역 모임이나 소 모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해줬던 짤막한 은혜라도 한 문장이라도 집어넣는 것입니다. The testimony of Jesus is prophecy of God. 대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주님에 관한 은혜를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간증이야말로 후대에 남기는 신앙의 유산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대의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손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짧은 기도문을
성경책에 집어넣고 자녀의 생일이나 졸업식이나 돈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성경 구절을 얹혀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로 이제 11시에 같이 이제 주일학교가 돌아가는데요. 때로는 2시나 주일학교 예배 때 여러분이 거기 참석하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위대한 애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거야. 라는 이런 격려와 지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붙드십시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 다음 세대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가장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